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벨리퉁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들의 고향섬인 벨리퉁에서 이름을 따와서 벨리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지구촌에는 이렇게 퍼져 있는 이들이 없게 되고 그들의 고향에 그대로 11만 7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말레이어를 말하게 되고 이슬람이 그들의 주요 종교이지만은 토착 이렇게 신앙이 강한 성향입니다. 기독교 신봉자는 0.05%, 복음주의자들은 0.3%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수마트라 동쪽에 위치한 그 벨리퉁이라고 하는 섬에서 그들이 주로 살고 있게 되는데,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바나나들을 재배하면서 또 수공예 산업이었던 도자기와 세라믹 이러한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족장 문화 가운데서 추장이 이렇게 백성들과 마을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자기들 안에 규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샤먼의 그러한 종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안에서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벨리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과 삶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나눌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끝절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던 은혜를 통하여 함께 동료였고 동무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리로서 세관원의 사람이었던 레위 마태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4대 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 이 집에는 돈이 이만큼 있을 것 같고 저 집에는 돈이 이만큼 있을 것 같아 보이게 되니까 세금을 이만큼, 저 집에는 저만큼 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이 노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 세리를 향하여서 살인자, 매국노, 창녀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4대 죄인의 부류에다가 그렇게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레위 마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세관하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하는 사람이고요. 계산 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즉각적인 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게 되었다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별 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향하여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결별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레위라고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마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레위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레위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건하고 철저한 레위 지파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아니면은 뭐 남들보다 이렇게 이제에 밝아서 그가 세리가 되어서 삶을 살고자 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를 털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레위 마태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부름받게 되어자 자기가 잘 알고 익숙하였던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유대인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소개하게 되었던 그 복음서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삶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되찾아가면서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써야 될 나의 능력과 가치와 목적을 다시금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의 손에 들어오게 되니까 돈의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걸터 있게 되니까 양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삶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대주의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낀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결별 파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나게 되었던 이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친구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나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단과 선포가 이 고백 가운데서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자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몸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의사,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미래를 열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삶의 절박함과 간절함의 구원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얻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비전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엄숙하고 경건하며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게 되는데 왜 당신의 선생과 당신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느냐라고 말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며 당대 여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38절에 보면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열매의 상징입니다.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포도주,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형식 가운데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서 나는 달라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기쁨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식 가운데서 마음의 각오와 다짐과 결단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과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나는 묵은 게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 말하지 않고 수구, 과거 것만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것 가운데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 형태, 내 삶의 틀, 그것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믿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슴을 딱 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변화가 없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달라짐이 없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려진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담을 줄 아는 약속의 자녀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포도주, 언약과 약속과 하늘의 은총의 축복의 좋은 것들이 가득 지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출발을 주와 함께 시작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새 포도주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